기경계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는 반야신경인데 우리 미래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의 미래, 그것은 바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대자유를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끄달리면서 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과거 인연에 속박을 당하고 있죠. 이 모양에 속박당하는 걸 상박이라고 그래요. 모양 상자, 속박 박자 썼어요. 과거 인연에 속박당하는 것을 추중박이라고, 거칠고 무거운 속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데 벗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번뇌의 장애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감정적인 번뇌의 장애로부터 벗어나야만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다음 지적 장애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있다고 보이는 대로 그냥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잘못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소지장애라고 그럽니다. 내가 알 바인 대상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를 가짐으로 해서 오는 장애가 있어요. 이런 장애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바른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자아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제하는 자아는 없다. 인무아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아공이라고. 그다음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존재,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 어떤 자성이라든 실체라든 그런 건 없다. 이는 법공 또는 법무아라 그래요. 이런 견해가 바로 쓸 때 바른 견해 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뭐냐 이러면은 삶과 죽음의 모든 괴로움에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생만이 아니고 다음 생까지. 그래서 이제 가고 옴이 자유로워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도 어디로 태어났는지 잘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삶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궁극적인 보리심이 필요한 거죠. 궁극적인 보리심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견도에서 수도 무학도까지 쭉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견도까지 전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생기는 것도 멸하는 것도 더럼도 깨끗함도 늘지도 않는다. 모든 현상은 공하다. 이 공. 자, 이 견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은 무학도에 와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만은 여기 이제 견도부터 성인의 경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성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깨달음. 저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자량도 가행도를 거쳐서 여기 오는데 이 과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선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유를 합니다. 근데 공성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유를 하는 거죠. 모든 존재라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걸 좀 더 이제 깊이 사유에 들어가니까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고 내재하는 실체 없는 공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면은 자량도입니다. 그래 가해행도로 들어오면서 물론 자량도에서 수행을 하죠. 공성을 내가 사유해서 공성이 무엇인지를 딱 이제 파악이 됩니다. 개념적으로 파악이 될 때 바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성 삼마타로 들어갑니다. 사유하는 것은 대성 이빠사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머무르는 겁니다. 머물기 전에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냥 공성에 대한 법, 공성에 대한 사유 이런 걸 통해서 공성에다가 딱 이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각가지 잡념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알아차림, 정념으로서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혼침이라든 들뜸이 생기는 거는 또로 이 알아차림과 바른 알을 통해서 그것을 대처하면서 없앱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공성을 장애하는 것들이 싹 사라지면은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에 아주 정확하게 딱 머물 수가 있어요.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으면은 그걸 심일경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혼침이나 들뜸은 전혀 없고 마음이 까랑거나 들뜸이 그러니까 마음이 까랑거나 뜨는 것이 없는 평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면은 등지라 그럽니다. 등지.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그 전부터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내가 수행자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식이 나타나요. 몸에서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제 등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이 정수리의 묵직함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전에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딱 머물러서 심일경성 한 상태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쫙 지속됨으로써 뭐가 생기냐? 마음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이 생기는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정수리의 묵직함이 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 좋은 묵직함이. 그러한 그 다음에는 이제 몸에선 기운이 온몸을 쫙 뻗쳐가는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 사이에 기운이 막 도는 거죠.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무슨 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이제 몸의 경안이라고 그래요. 신경안. 몸 신자 써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운 그런 상태에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다시 커다란 기쁨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몸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딱 내면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힘. 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바로 참여하는 힘이 바로 생기는 것.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뭐를 결례하려면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뭔가 마음이 이렇게 경안이 쫙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성을 아는 마음에 머무는 데 있어서
자유자재로 머물 수 있는 힘. 그런 마음이 아주 명징한 밝고 깨끗한 상태인데 마치 하늘에 비가 내리고 난 듯 하늘이 깨끗한 맑은 상태 같은 것. 몸 안에 희열이 생기는 것. 그래 뭔가 마음이 가벼운 것. 이 네 가지가 있으면은 이제 사마타를 성취했다 이러는 거죠. 사마타라고 하는 그칠 지자를 쓰는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체 모든 경계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분별심이 없는 것, 이것이 사마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다시 이제 보리심을 다시 일으킵니다. 서원을 세우고 그러고는 이제 공성에 대해 다시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이빠사나를 수행을 하는 거죠. 뭘 의지해서? 사마타의 심일경성을 의지해서. 그걸 갖다 지관쌍수라 그럽니다. 이때 지관상수하는 게 바로 가행도예요. 가행도에서 이제 그 지관상수를 합니다.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공성과 공을 보는 지혜가 서로 딱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같이 그런 상태에 딱 가다가 우리가 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경계가 없듯이 보이지는 공과 보는 지혜가 주관 객관의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인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견도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견도에 들어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진여산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진여산매라는 말에 대승기신론에 보면 이제 진여산매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진여락하는 것은 바로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진여는 원효 스님께서 제1위, 제1위 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1위 공은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공과 불공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여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다워서 허망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입니다. 바뀌지 않는 걸 여라 그래요. 근데 요걸 이제 첫 번째 가는 뜻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뜻,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공에는 모든 번뇌가 소멸할 수 없는, 모든 견해가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그러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모든 견해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걸 불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능력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제1위 공입니다. 이게 진여예요. 이런 상태에 삼매가 왔다 이거죠. 삼매라고 하는 거는 진여 삼매라고 하는 모든 삼매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여 삼매, 이 삼매에서 공성이 드러납니다. 공성이 드러나면서 실제 이제 직접 체험이 오는 건데 그게 바로 공성을 통해서 오는 게 이 공성이죠. 오는 게 이제 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신. 진리의 몸 또는 지혜 지자 써서 지신이라고 하는데 지혜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견도예요. 뭘 보느냐? 진여를 보는 거고 진여에 이제 머무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여산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마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사마타 이파사나, 사마타는 집중 명상, 이파사나 분석 명상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수행하면서 얻는 것이 진여산매. 그 진여산매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공성이 드러나요.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경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심일경성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무분별이 일어난다는, 분별이 없는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는 분별이 없다. 말과 생각을 완전히 떠난 걸 분별이 없다 이러는데, 분별이 없다 해가 다 공성의 상태는 아닙니다. 공에 대한 지견, 무아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는 무분별이야만이 진여삼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기서 진여삼매에서 공성이 드러나고 공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게 법신이라는데 법신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법신의 내용이 바로 공과 지혜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여삼매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그리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중생과 부처가 같이 평등하다는 걸 드러난다는 거죠. 법계가 하나인 줄 알고. 법계라고 하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 요즘 말하면은 온 우주계, 온 우주.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 천상 그 위에 다시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까지 10법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인 줄 안다. 그런데 지신이란 지혜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하은경에서 나옵니다. 일체 모든 삼남만소 온 우주 생명이 있건 없건 다 통틀어서 그의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신이나 법신이나 크기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호공계와 같이,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는 거죠. 왜? 공성은 안가밖에 없기 때문에 삼남만상 온 우주가 바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몸이 법신이에요. 몸의 한계가 없어요. 지혜의 몸은 한계가 없다는 얘기.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는데 법의 몸은 그 크기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거기 이제 견도 또는 통달위 또는 이제 보살 십지 중에 초지에 들어가는 거죠. 성인이 경기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범부의 깨달음이 있지만은 저길 깨달음은 상사각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깨달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른하고 이목구비와 다 가지고 있지만 작잖아요. 작은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은 저게 무학도에 가서 완전한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음을 한번 얘기해 보죠.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깨달음 내용이 중요하죠. 깨달음 내용. 출근하기 위해서 흡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내가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하고 깨달음이 올 수가 있죠. 그럼 그 깨달음 내용은 핸드폰을 두고 왔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속이 안 좋아 급해서 얼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지는 하나 없고 주머니에 아무리 봐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화장지가 없다 이러면 참 깜짝 놀래를 아이고 이거 어찌하지 이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깨달음은 사실은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대자유를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이것은 바로 공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 내용이 공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뜻, 자, 깨달음의 뜻은 공의 뜻이다. 여의 뜻이다. 여의 뜻.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뜻. 자,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듯이 연꽃이 피듯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바르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본성을 또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 그럼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음의 본성은 빛, 청정, 네. 아주 깨끗한 청정. 그 다음에 이제 변조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루 비추.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청량불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청량, 예. 아주 청량하면서 바뀌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진실식지라는 말도 씁니다. 예. 진실하게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논할 때 정변지라는 말을 씁니다. 정변지. 바르게 두루 아는 알미예요. 그런데 환하게 다 비추하는 거죠. 온 우주를 그냥 한번 쫙 비추보는 것. 그런 힘이 이제 변조라는 말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깨달음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공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진열을 얘기하죠. 법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연기법을 얘기하죠. 공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깨달음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깨달음 내용이 뭡니까? 깨달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하기야 저도 뭐 처음에 불법을 공부를 할 때 좀 헤맸습니다.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연기. 연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뜻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예요. 그리고 자성이 없어서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이나 무아의 다른 이름이 연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무상을 얘기하죠. 무상도 역시 연기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내용의 연기법이듯이 바로 여기서는 공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깨달음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 공성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공하니까 허물을 얘기하는 허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을 허물로 보면 안 되죠. 공이라 하는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 형상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 보면 어때요? 꽃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이도 태어나고 만물이 소생하죠. 만물이 소생한다는 말이 뭡니까? 발생한다는 뜻은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성품이 없다. 그게 공입니다. 자성이 없다는 게 공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오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는다 하는 것은 그 고정된 자성이 없어서 죽습니다. 쉽게 말해가 독립된 존재라고는 없는 것이죠. 그걸 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생로병사 하는 것이 자성이 없는 공하니까 생로병사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간섭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디 될까? 생로병사 자체도 자성이 없는 거야. 생로병사 자체도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거 어떻게 아는? 저 진여산매에 들어가서 보면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견도에서 이제 또 출발을 하죠.
출발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없다 나오죠. 거기에는 오온이 없고 12처가 없고 18개가 없고 12연기가 없고 사성제가 없다. 마지막에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이렇게 다 없다 나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오해를 또 한다. 허물어 보면 안 된다. 저건 뭐냐면은 삼매에 들어가 버리면은 삼매 속에 들어가면은 지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삼매에 들어가면 이게 선정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선정에 들어간다. 진여 삼매가 초선정과 같은 건데 선정에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없어져요. 후각과 미각은 뭐하고 관계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오용락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후각과 미각이 있다는 것은 오용락 관계 있는데 초선정에 들어가 버리면은 제일 먼저 사라진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서 오용락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욕계 그러니까 욕심의 세계에는 사라져 버리고 자 색계 물질이 청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음욕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음욕이 없어요. 초선정에 진여 삼매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음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음욕심, 음란한 마음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나누기도 합니다. 초선정에 들어가도 없어요. 진여 삼매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왜? 음란한 마음, 음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전부 다 욕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집니다. 색계 이선정에 대한 색계라고 하는 건 물질이 청정한 세계를 그랬죠. 오용락이 없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세계는 뭐냐?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도 사라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색계 이선정 그 사이에는 예를 들어가 모기가 와가 탁 이렇게 물면은 선정이 들어있는데 모기가 와 탁 물면은 따끔하는 그런 것이 감각은 있는데 새끼 이선정이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그 감각도 모기가 물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때는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완전 사라져버려요. 그건 의식만 딱 남아있는 상태. 아주 고요한 상태죠.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자, 진여 삼매에 들어가면은 지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치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공성 속에는 공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자성이 없다. 스스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온 12처 18개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뿐만 아니라 수행 체계인 사성제도 없다. 왜? 진여 삼매 속에 들어가면 그런 저 단계는 진여 삼매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그게 수도입니다. 닦는 길이죠. 도를 닦는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진여 삼매 속에서는 우리가 깨달음의 경계, 나의 어떤 정신적인 성숙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진여 삼매 속에서 성숙함이 일어나는 깨달음의 경지가 일어나는 그래서 초지에서 2지, 3지, 4지 쭉 가는 거죠. 7지, 8지까지 8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현행하는 번뇌도 싹 없어져 버리고 잠재되어 있는 종자만 번뇌 종자만 남아 있는 상태가 오는 겁니다. 수도에서는 체계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가는 그 종자를 소멸해 가는 단계예요. 얘기하자면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도덕성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공성에 대한 얘기를 도덕성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전문 시간에
우리 구경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각심초기 신무초상.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걸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이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이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가까이 갔을 때는 잘못된 견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주의고요.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이 절대주의라 하는 것은 있음을 근거하고 허무주의는 없음을 근거합니다. 물을 근거합니다. 이게 허무주의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건 이제 절대주의는 모든 것은 항상 하다. 네. 상주해서 머무르 가지고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 허무주의면 이건 단멸이란 말을 씁니다. 끈을 단자 쓰죠. 단멸. 단멸을 쓰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걸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도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예. 도덕적인 하자. 도덕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도덕성을 낼 수가 있다. 이 절대주의 같으면은 내가 온갖 나쁜 짓 하더라도 절대적인 죽지 않는 내 안에 자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죽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그 놈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밖에 따로 뭔가 절대적인 게 있으면은 그 자가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온갖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자에게 그럼 싹싹 빌기만 하면은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죄책감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허무주의에 떴던.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내가 도둑질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그는 이 도덕적인 하자가 생긴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인 가면은 궁극적인 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초가 없다 이게 시초.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초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시초가 없기 때문에 뭐가 시초가 있으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끝이 있어야 되잖아. 끝. 그죠? 자, 시초가 있으면은 시초가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그럼 시초가 없으면 끝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보니까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신무초상이라는 거는. 처음과 끝이 없다 한 연기하는 걸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궁극적인 뭐가 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하면 절대주의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허무주의 빠지고. 그래서 이 궁극적인 가서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걸 딱 깨달아야 되면 딱 알면은 허무주의와 절대주의 벗어나서 이 공성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으면은 이런 두 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갖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건 뭔가 아마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죠. 사람이 다치든 피해를 보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절대주의도 그렇고 허무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지면 남을 상해하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죄책감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다.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존재하는 게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인과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으면 내가 받는다 하는 인과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 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기만 자꾸 매달리면 이제 안 되죠. 이제 수도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도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삼매 속에는 지각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도로 돌아왔어. 아, 이거 무학도. 자, 무학도. 이제 구경도로 하기도 합니다. 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얻을 것이 없다. 무소득이 이제 얻을 바가 없어.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소리 같은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 소리에 의미가 부여돼서 막 그 생각하는 그만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머물지 않고 싹 지나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소리를 잡을 수 없다 하는 걸 알면은 그 소리로부터 어때요?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얻을 바가 없다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바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또 대화를 하다가 그 말 속에 언증유골이라 해가지고 무슨 뜻이 담겨 있으면 그 소리 듣고 그냥 막 가슴 아리하고 그러잖아요. 소리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모든 것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바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도노 입도 연문론에 보면은 대주해 선사가 그 이야기합니다. 오무소득이다. 오무소득. 오무 예. 무소득이다. 예.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닫는다. 이랬어요. 그 여기서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딱 얘기하는 거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바라밀다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거죠. 예. 여기 딱 머무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상태가 바로 금강산매입니다. 금강산매. 예. 금강산매. 앞에는 잘 알다시피 진여산매잖아요. 진여산매에서 이제 무학도 얻을 거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딱 의지하고 거기 딱 머무는 순간 금강산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산매는 뭐냐면은 불지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게 무학도입니다. 얘기하자 뭐. 그래서 이제 이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자, 거기 보면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어는 두려움이 없다. 자아가 없고 자성이 없는 거 확실히 깨달기 두려움이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 공성이잖아요. 공성을 아는 반야의 내용이 공성이잖아요. 그게 바로 반야신경 자체가 주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말하리라.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스바. 가테 하는 거는 자량도입니다. 두 번째 가테 하는 거는 가행도. 세 번째 파라가테 하는 거는 견도. 파라상가테 수도. 보디스바 최상의 깨달음.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가테 가자. 전독으로 완전한 전독을 건너가자. 고통이 없는 쪽으로 완전히 건너가자. 생사가 없는 완전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량도에서는 가태할 때 자량도에서는 자량도로 들어가라. 두 번째 가태하는 것은 가행도로 들어가라. 파라가태하는 것은 견도로 들어가라. 파라상가태 수도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보디스바하 하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확고하게 그의 뿌리를 내려라.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내용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반야신경을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습니다. 왜? 내용을 좀 더 많이 얘기하려고. 그런데 이제 별로 그것이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은 내용은 이런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반야신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 최상의 열반, 최상의 궁극적인 깨달음 이것이 바로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삶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그냥 그대로 열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평등하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열반에 들어있고 세상의 깨달음 속에 같이 있지만은 중생의 입장에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이 반야신경을 신경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을 인공지능에 심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수행할 줄 몰라요. 수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하고 다른 겁니다. 프로그램대로 작동하죠. 그렇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고 전략 짠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뭐 조금이라도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 말살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반야신경의 지혜가 들어간다면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아마 수행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짧고 이런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는 해양계를 해야 됩니다. 자,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